이번 주 우리가 기억할 성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최근에 발행된 새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마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까닭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기다리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요엘 1장부터 3장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을 예언했던 선지자.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 요엘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용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13구절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 이것을 기억하고 요엘 1장 15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또 이방 족속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언약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다. 한쪽에서는 슬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희희낙낙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보면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우리가 그 날을 최후 심판의 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함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 백성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했던 말씀 요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는 가까웠음이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왼편의 무리들에게는
분명 이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언약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희망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회복과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날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강도가 오른편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하던 그 강도는 결국은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가 곧 여호와의 날로서 최후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그날이 오느냐? 도둑같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모두 잠들었을 때, 영적은 깊은 잠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오시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들이 명백하게, 완전히 감추인 것 없이 거짓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법은 왜곡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날, 여호와의 날은 결코 거짓됨이 없다고 하는, 억울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모든 것들이 그날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지러움 참고 견디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으냐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에 도취됐을 때, 그때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예복을 갖추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와 부정을 버리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삶을 결단한 삶을 실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장차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찾아가게 하시되 늘 겸손히 주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